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었고,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날마다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 중에 친히 임하셔서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평강으로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품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29절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 나누어서 오늘은 19절부터 23절 말씀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죄사함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복주시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지만은 여드레 후에 함께 있지 아니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평강을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주님께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토마가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고, 그리고 도마도 그 주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면서 평강을 주실 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고,
또 도마도 주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는 이제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또 주님을 보고 경배했던 그 제자들을 권세 있는 죄사함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신 내용이 가운데 핵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내용은 죄사함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했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사함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죄사함의 권세의 성격, 내용에 대해서는 앞과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평강을 선물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죄사함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실 때도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실 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권세 있는 증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증거인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는데, 그들의 증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복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바로 그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복주는 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본문을 푸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다 포인트를 두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때를 설명하는 말은 안식 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이 때를 말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시간인데, 안식 후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를 기다리신 주님께서 그날 저녁째 제자들을 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께서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의 특징은, 그 제자들의 특징이 다름질하는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무덤에 시신이 없던 것을 보고 두 제자에게 다름질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도 다름질해서 무덤에 왔고,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증언했는데, 그 증언하러 갈 때도 아마 다름질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처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기다리시고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날 저녁에 속히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속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기다리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걱정되어서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날 밤에 바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흐름이, 또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복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찔리신 옆구리를 보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강을 복주셨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는데 도마는 주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배경을 좀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찾아보기 전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예물 드리는 자로 세움받은 아론과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제사를 마치고 백성을 위해서 단 위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백성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회막에서 만나신 바로 그 영광의 관계로 자기 백성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회막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영광으로 자기 백성들을 복주시고 자기 백성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제물 드리는 봉사를 끝내고 나와서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면은 성소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의 불을 살랐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영광으로 백성을 복주는 제사장의 권세였습니다. 그 권세를 알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을 축복한 부분만 일부분만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8장 9장은 좀 많으니까요.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신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제사장이 이렇게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성소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구약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 곧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아버지 품속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복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제단을 사르면은 백성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실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으며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속죄했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하늘 성소에 올라갔다가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평강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 안에 이 세상 임금을 평강, 세상 임금을 이긴 평강, 그리고 아버지 품속의 평강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시는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주님을 보고 그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23절은 제자들이 주님의 평강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을 복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복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강 가운데 제자들을 주님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아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그 충만은 그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평강이 되겠지요.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다시 오셔서 아버지 품속의 평강으로 제자들을 복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버지 품속의 평강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한다는 개념은 아버지 품속에 함께 거한다. 그런 개념으로 함께 거한다는 개념이겠지요.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도 아버지 품속의 평강을 주었기 때문에 이 평강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 평강을 세상에 복주는 자로 이 평강으로 세상을 복주는 자도 그들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은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평강을 선언하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평강을 선언하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면은 세상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천하 만민에게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평강을 세상에 복주는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지금 파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어 보내셨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의 숨, 그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호흡, 곧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호흡, 그 성령으로 호흡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으로 호흡된 제자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호흡된 성령은 죄를 사하는 성령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기본 개념은 일단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예물을 드릴 수 없는 백성들을 예물 드리는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속죄한다, 죄를 속한다는 기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백성으로 속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백성,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출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섬긴다는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자리가 휘장 밖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다녀오셨습니다. 그가 아버지 품속의 평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영을 제자들에게 호흡하셔서 그것으로 만민을 속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속죄,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은 만민을 하나님 품속에 있는 평강으로 속죄하고 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생명의 교제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을 속죄한다는 개념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그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이미 그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지금 하나님 품속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의 정권을 주어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그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만일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는 그대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권세 있는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평강으로 세상을 복주는 자로, 이 평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이 평강으로 세상을 속죄하는 자. 어떤 평강입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평강, 아버지를 대변하는 평강,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평강, 그 평강으로 세상을 속죄하며 구원하는 자로 파송된 것입니다.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품속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아버지 품속의 평강을 가져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을 복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정권을 받아 보내심을 받으시고 아버지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으로 호흡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사명을 받은 증인들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아버지 품속의 영광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호흡하셔서 우리를 온 세상을 아버지 품속으로 속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구원을 주는 권세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품속의 영광과 하늘 성소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의 평강으로 세상을 복주고 주님의 평강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명령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증언하면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이 심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하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운 생명의 기관,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고 아들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사십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십시다. 우리 모두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품속의 평강을 주신 주님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주님의 성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사도들이 보고 증언한 주님을 우리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아버지 품속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으로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십시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죄하시는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큰 일을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까지 주님의 이름을 권세 있게 힘있게 증언합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하는 권세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죽은 자였지만은 주님의 복음의 권세가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하시며 세상의 구원의 기관으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면전에 거하며 주님의 성소된 삶을 살며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세상의 생명과 구원을 주는 구원의 기관으로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청자국을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늘 성소에 속한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증인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복 주셨사오니 이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존귀한 믿음을 이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곁에 계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의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슬픔을 잊고 기뻐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생명의 주님을 얼굴로 배울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기뻐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으로 생명의 주님을 조롱하는 죽음을 이기고 모든 고난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공의로운 도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세상 나라 왕들은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둠에서 교회를 주님의 증인들로 남기셨사오니 오직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만을 증언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밝히 비추시옵고 특별히 이 일에 생을 걸고 주와 함께할 사역자들을 예비하셔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사오매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